목사님과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에 또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조국교회와 또 미혹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조국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또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라는 일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의를 변화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이고, 또 이들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아마 족보의 유대주의에 창념하고 또 헬라의 신화와 또 그릇된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자, 이러한 때에 바울은 복음의 목적,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또 불순종한 자, 불의한 자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며, 율법은 복음 안에서 해석될 때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예를 들었어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본다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은 내가 본이 되어 저런 인간도 구원을 얻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의 본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또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도고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미혹 속에 교회를 지켜내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뭘까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죠. 지도자가 세워져야 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교역자가 이제 지금 목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많은 일꾼도 필요해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독이 되고 일꾼이 되는 일은 선한 일이니 이 선한 일을 사모해라. 그 다음 또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훌륭한 지위를 주시고 상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독과 집사와 집사의 아내의 자격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 3장의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되려 감독과 집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목표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바울이 1장부터 쭉 언급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법한 자, 불의한 자, 불순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불순종한 자, 불의한 자, 불법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가 그러면 제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3장에서 난데없이
이렇게 엄격한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에 맞춰야 감독이 되고 이 자격에 맞춰야 집사가 되고 집사의 아내가 돼요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과 집사와 집사의 아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목표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자, 이단들이 있고 거짓된 미혹의 영들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뭘로 교회를 지켜낼 겁니까? 이 사람이 무엇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합니다. 자,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선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빨리 가서 바울을 만나고 싶지만 그가 여러 가지 상황상 늦어진단 말이죠.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이니 다른 세상의 사람들 거짓된 교훈들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디모데전서에만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리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의 기초 위에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어버리고 이러니 우리가 점점 더 믿음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도 그렇지만 이 시대와 조국 교회가 또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것보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했어요. 기독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독론을 이들이 흔들고 있다는 거죠.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리 위에서 교회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경건에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진리 위에 세워가는 교회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거짓 양심이 와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착한 양심과 믿음을 바울이 강조하는데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산하고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착한 양심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범하고도 죄가 죄의 인간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선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미혹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렸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는데 우리가 1장에 신하와 족보에 창념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미혹의 영,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했고 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금하고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말세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욱더 경건해 보이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훨씬 더 경건해 보여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또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걸로 교례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고 복음이 훼손되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에 바울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참된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 속의 경건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드립니다. 뭘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말고 뭘 자꾸 가려서 경건하다 불경건하다 순위를 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되고 경건한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일상에서의 경건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실현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도 더욱더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 생활에 힘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